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 하시지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성숙한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놀라운 능력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뭔가 좀 더 뿌듯한 마음이 들지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나만 그냥 내 것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자의 모습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란 이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중보 기도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삶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는 기도 중에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남을 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누구든 다 합니다. 나에게 절박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렇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이고 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정말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기적적으로 다시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딱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이래요. 딱 한 번만 가자. 정말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해서 제가 그래 딱 한 번만 갑시다 이러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번만 가보자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 와서 그 한 번의 딱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그저 하나의 의례적인 것,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의례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생명의 통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 기도는 이 땅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고 또 치유와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없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도 더 깊어지고 용서의 마음도 더 깊어지고 아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중보기도는 십자가의 구속적 능력이시며 또한 용서의 기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끓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자신이 지금 숨이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이 지금 숨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자신의 기도보다는 자신을 죽게 한 자까지도 진실한 사랑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과 성도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능력으로 중보 기도한 선지자들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먼저 보시면 창세기 18장부터 있죠.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나요?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 속에 함께 있는 롯을 구원하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창세기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졸라대면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하든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의인도 거기 있을 텐데 왜 악인을 멸하셔야지 의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또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5명이 없는 45명이면 하나님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건져주겠다. 아니 하나님, 이 막 기도를 할 때는 그 아브라함도 뭔가 염치가 없어서 아주 죄송한 마음으로 세상을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아주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의인 40이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구원하마. 아니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의인 30이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주는 마지막 10명을 말할 때는 주는 노하신 맛이 없어서 제가 한 번만 더 간청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6번이나 말을 번복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요. 6번이나 번복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지만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어떤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일까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며 의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계속 거의 30년 가까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의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힘들어서 또는 싫어서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의인은 어떤 자라는 것도 여러분은 다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의인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어디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의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듯 아브라함은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올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이냐,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열정을 지닌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이거는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선고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도 이번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32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명령하며 그들의 일어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려오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주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지 하냐니까. 주의 명령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절 더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노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셨던 이 내용을
내용만 잘 참고해 보시면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오는 너희 신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막 속에서 막 뭐가 막 울컥울컥하면서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너무너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상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정말 그러셨을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배고프지도 또 옷도 신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이것을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식을 잘 키워놨어요. 공부시키고 정말 그냥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는데 자기의 마음에 안 맞다고 누가 나를 낳으라 하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러는 자식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고 효도를 해도 그거는 뭐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왜 지금 이 모양으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느냐. 그런 자식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더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것이 너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모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한테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막 이러셨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모양이 있는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아직 그 모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이 못 되는데 네 꼴을 봐라. 저 자신을 책망하게 되더라고요. 남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모세의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그 자식이 아주 몹쓸 짓을 했을 때 막 죽일 듯 불같이 화를 낼 때 정말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어머니가 딱 막아서서 참으십시오. 꼭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중보로 오직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중보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술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 탓이지 아직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기도를 하기로.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자는 그 죄악을 자기의 것이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돌이키는 그 사람이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자기가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저 애굽 백성이 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기가 힘이 드니까 산에서도 죽이고 또 진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마땅히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면 저 애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또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찌하시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허락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백성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 주의 생명죄에서 내 이름도 치워버려 주십시오.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기도죠. 모세 선지자는 이렇듯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걸고 한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선지자뿐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중재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모세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의 위기에 놓여진 이스라엘을 건진 것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따라서 뜻을 돌이켰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고 계신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이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므로 죽어가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가 바로 부름받은 자이고 중재의 사역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중재의 사역을 맡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하여달라 기도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집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원이 많지 않다고 기도하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결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먼저 택함 받았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굳게 믿고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